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거짓말 시키지 말고 솔직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양심적이고, 옆에서 아멘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멘 한 사람은 진짜도 있고 불량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주님을 안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거짓말 하니까 그렇지. 근데 오늘 보니까 다 사랑하시는 것 같아갖고 기분이 째져요. 그 다음 따라서 하십니다. 왕에서 쫓겨난 사람. 다시 합니다. 왕에서 쫓겨난 벨사살. 여러분, 바벨론 나라에 벨사살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벨사살 왕이 1,000명, 1,000명의 귀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한잔해. 한잔해. 침 넘어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 한잔해. 1,000명이 술잔치를 벌였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주거니 받거니 아주 채가지고 뭐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기병들을 노획해가지고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 기병으로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잔으로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바벨론 신한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술잔을 가지고 막. 그때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절초풍할 사건이 터졌습니다. 술 먹고 막 흥청망청하는데 왕궁 곁에 손가락 하나가 탁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글을 씁니다. 그걸 벨사살 왕과 1,000명 귀인들이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얼마나 무섭던지. 여러분, 갑자기 손가락이 딱 나타나갖고 막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얼마나 무섭겠느냐고요. 낯빛이 변하고 온몸이 후들거렸더라 그랬습니다. 생각을 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21세기에 그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기절 초풍을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대면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조립식 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술 먹고 마누라를 첩했는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꼼짝마 하고 예수 믿게 했느냐고요. 불행해요. 벽에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어요. 발발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바벨론에 존재하고 있는 지식인이라든가 박사라든가 술객이라든가 점쟁이라든가 다 불러들였어요. 글을 해석하라. 이 글이 무언지를 좀 해석을 하라. 아무도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술 먹던 잔치가 여러분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왕비가 왔습니다. 왕비가 와서 보니까 진짜 벽에 글씨가 써있고 모든 사람이 낯빛이 변하고 후두두두 떨고 있는 거예요. 왕비가 그랬습니다. 우리 궁에 부왕 때서부터 섬기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시면 되겠나이다. 그래서 왕이 즉시 다니엘을 여러분 불렀습니다.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이 글을 해석하고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달라. 네가 만일 이 글을 해석하면은 짜주 옷을 입혀가지고 금사슬을 목에 들이오고 그리고 이 나라의 바벨론의 세 번째 자리에 내가 앉게 해주겠다. 다니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왕이요,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고요,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이 글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랬어요. 그리고 왕이요, 벽에 나타난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 뜻은 그겁니다. 세어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나라를 나누어 다른 데로 넘겨주겠다, 그 말입니다. 왕이요, 왕이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만 터무니없이 모자라서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대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 갖고 술잔치 버리고 흥청망청 난리난 그 나라를 순식간에 덮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메대의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온 군대를 끌고 와서 벨사살 왕과 모든 신하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날의 참상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즐거운 잔치 소리 자리가 아비규환의 자리로 변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흥겹던 노래소리가 비명과 신음소리와 애원과 절규의 소리로 바꿔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각교회 성도 여러분, 바벨론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이 미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 최소한의 정량이라도 채웠더라면 괜찮았었을 텐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조금만 의라도 있었더라고 한다면 됐을 텐데 그 의마저라도 없어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은 지금도 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은 지금도 나의 의를 재고 있고 손을 재고 있어요. 나의 믿음을 재고 있어요. 함량 미달이 안 되기를 우리는 소망할 뿐이에요. 죄악을 쌓아서 그 죄악의 정량을 채우면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축복받을 일을 자꾸만 하게 되면 때가 되면 축복이 반드시 와요. 내가 아니면 자식에게라도 옵니다. 자식에게라도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벨사살 왕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천만에 나는 신성모독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언어로 하고 내 행동으로 하고 내 삶으로 하고 말로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기병들을 다 도둑질해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획했습니다. 다 취해 갖고 왔어요. 그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것들이에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용했던 그 거룩한 기병들인데
그걸 도적질해 와가지고 그 아들놈은, 그 벳사살 그 아들은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주거니 받거니 마시면서 그것도 자기들의 신한테 찬양을 했더라는 얘기죠. 우상숭배도 죄악이지만, 여러분, 우상숭배도 죄악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술을 부어 마시면, 그러면서 우상을 찬양했으니 하나님의 진노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히 구별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거룩히 구별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순간서부터 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순간서부터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선하게 사용될 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됩니다. 거룩성을 훼손하게 되는 그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건만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가 드려진 시간들은 다 여러분 거룩한 시간들이고 그리고 날들입니다. 절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성일이라고 합니다. 구별된 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하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므로 다른 날과 구별된 날입니다.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도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내 날이니까. 이 날은 내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주일을 무시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독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거룩한 주일을 없앴습니다. 다 실패 자리로 돌아간 거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을 파괴하고 성의를 무시하는 공산주의가 앞으로 점점 살아날 길은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것을 속되게 사용해서도 아니 되며 하나님의 날을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양심은 있지요. 그 정도 예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의 건데,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물질도 다 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신 대로 내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것이로되 우리를 위해서 주시면서 잘 쓰기를 당부하셨지만 하나님의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에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잘 구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11조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한 것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원한 것은 갚으라고 하시잖아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소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몰라도
네 입으로 말한 거라고 한다면 더디 말라. 더디하면 죄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약속도 더 소중한데 존귀하신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왜 이렇게 등한히 여기는 것인가요? 거룩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도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날도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절기도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초도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분도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약속한 그 약속의 시간도 마음도 언어도 물질도 기물도 다 구별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기물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작든 크든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소중히 다루고 간수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구약과 신약은 틀리다고. 물론 틀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존귀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예의상 우리는 구별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용하는 건데. 초태생은 내 거니까 내게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처음 난 것은 내 거지 나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걸 엄격히 지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제가 여러분의 장남을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대상을 신성처럼 여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적어도 예의는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성실은 해야지 거룩은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든 날이든 일이든 월이든 초든 불이든 물건이든 기물이든 예물이든 헌금이든. 두 번째, 벨사사관은요 말씀을 무시하다가 멸망했습니다.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야 이놈아 골탕 먹어봐라 하고서 골탕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이분으로 저분으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알아듣게 경고하실 때가 많습니다.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의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벨사살 왕, 그의 아버지 부왕 여러분 이미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아버지 부왕이 이 아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미쳐가지고 7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미쳐갖고 방황하고 돌아간 역사가 있어요. 자기 눈으로 봤어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을 봤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이 왜 그랬는지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듣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피를 나눴다고 할지라도 내 문제가 아니면요 조금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당장의 내 문제가 아니면 조금 거리가 멉니다.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자기가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벨사사들은요 그 아버지가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그렇게 했었던 것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왕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다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면서부터 미쳐가지고 여러분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방황하며 살인마가 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횡설수설했던 것을 여러분 다윗은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날 죄를 범했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지 말게 해주세요. 그 말씀 속에는요 그게 있는 거. 아버지는 하나님 내가 봤습니다. 사울왕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니까 악신이 들어가고 미쳐가지고 방황하며 행설수설하며 악신이 들어가지고 고민하며 번뇌하며 정신없이 살아왔던 것을 내 눈으로 봤나이다. 아버지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면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 밤잠을 못 자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신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데 벨사상을 자기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어쩜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무서운 심판이 여러분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은총이 그에게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양심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돌이켜보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그는 교만이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요 다니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했었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신기하게도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고 그 꿈을 꾸면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래? 아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였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어느 날 말이요 바벨론 제국을 바라면서 야 이거 내가 만든겨 내 힘으로 내 수단으로 내 지혜와 힘으로 권세로 내가 이거 만든겨. 이 바벨론 제국을 내가 만든겨. 얼마나 옥상에 올라가서 교만 떨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미쳐갖고 소가 돼가고 광야에서 여러분 풀 뜯어먹으면서 왕이 풀 뜯어가면서 소처럼 살았어요. 7년이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과 거만이 대물림이 돼서는 안 되지. 강팍함도 대물림 돼서는 안 되고요. 무지함도 대물림 돼서는 안 되지요. 좋은 거는 대물림 계속해서 됐으면 좋겠는데 나쁜 거 대물림 되면 안 되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맞은 거 아들이 그 일을 다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마누이라고 그랬는데 아들도 그랬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런 건 나쁜 것은 대물림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쁜 것 대물림 되는 거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버지의 교만이 아들에게로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천하가 자기가 제일이라고 교만한 마음이 아들 벨사살 왕에게도 막 나오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 나뿐이야. 내가 최고야. 다 아무 소용없어. 전부 다 자기 아래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과 약함과 무능과 결핍을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여러분 복된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여러분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시야 왕도 처음에는 굉장히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가만해져 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못된 짓 다 홀라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이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숙이십시오. 여러분의 혈기도 교만도 거만도 숙이십시오. 여러분이 잘난 척하는 것도 숙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숙이십시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모든 권세도 물질도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참된 의미에서 내가 만들거나 내가 유지하거나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7, 18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작은 권세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권세 앞에 겸손하는 것이 하나님께 겸손하는 거예요. 작은 것도 큰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한다면 내 위에 작은 거에 관하여도 때로는 순종할 필요가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정해드리고 내가 좌지우지했던 내 삶의 행태를 이제 하나님께 맞춰드리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멸망한 까닭은 구별된 거룩한 것을 욕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할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 전부 다 욕되게 자기를 위하여, 이기를 위하여, 충족을 위하여, 만족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벨사살아, 너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된 것 네가 눈으로 봤음에도 어찌하여 네가 네 아버지의 뒤를 쫓아 교만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경고하지만 우리 삶의 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렸습니다. 죄고집을 피우고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중심을 저우로 바라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든가 의라든가 선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신앙 삶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충족하시길 바랍니다. 넉넉하시길 바랍니다. 평균 이루시길 바랍니다. 모자라면 안 됩니다. 모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의 축복받을 분량은 많은데, 그러면 복인데, 여러분 심판받을 분량이 많다고 한다면 고민이니, 조심하여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없는, 함량이 미달되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